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또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 이후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한번 배워왔던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오고 반석에서 막 물도 터져 나오고, 그런 이적과 기사,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시내산. 그렇죠, 맞아요. 시내산. 시내산은 출애굽에서 며칠 걸린다고요? 3일길 걸린다고. 내가 분명히 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다 처음 듣는 것 같지? 3일길이 걸리는 거리라 그랬어요. 이 3일이 뭘 상징하는지는 다 얘기했어요. 자, 그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왜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끌고 온, 시내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출애굽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을 못하니까 내년에. 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 십계명이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결혼 서약서와 같은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준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본문이 뭐였습니까? 제단 쌓고 예배하는 거였죠.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거,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본문은 가장 실천적이고 어떤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율법, 세부 조항, 십계명의 세부 조항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주인과 종에 관련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다음에 바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세부 조항 율법으로 왜 이 법을 두셨을까요? 왜 주인과 종에 관련된 법을 제일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 법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된 위치, 종된 자세에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가장 처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나쁜 거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자,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패한 나라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노예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노예든지 상관없이 6년을 섬기면 7년째에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됐든 상관없어요. 7년째가 되면 그 돈을 다 갚든 못 갚았든 죄가 용서받았든 상관없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노예법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어떤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법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희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에는 모든 게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노예면 해방함을 얻고 내가 돈을 빌려서 빚이 있으면 빚은 다 탕감받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자유함을 얻는 해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에요. 내가 만약 노예가 됐는데 아직 6년을 다 못 채웠는데 다음 해가 희년이다. 그럼 나는 그냥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상관없이 6년과 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의 어떤 인권, 사람을 존중해주는 어떤 시민법으로 이 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그렇게 자유함을 얻을 때 노예가 됐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상태로 노예가 되었으면 자유함을 얻을 때 싱글 상태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노예가 됐을 때 만약에 결혼을 한 상태였다. 그럼 자유함을 얻을 때도 결혼한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내가 들어올 때 노예로 들어올 때는 내가 싱글로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나한테 아내를 준 거예요. 와이프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와이프랑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났어요. 근데 나는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내 와이프랑 자녀들은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이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면 나 혼자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나가서 나 혼자 자유함을 얻고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있습니다. 손 든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잘 모르겠다. 네. 자, 첫 번째 법은 6년마다 자유를 주는 그 법은 어떤 노예의 어떤 인권을 생각하는 법이었다면 지금 이 법은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법이에요. 맨날 6년마다 이렇게 노예가 다 나가버리면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시민법이에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그냥 시민법처럼 보여요. 주인을 생각하고 종을 생각해주고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민법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법률로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이 율법들을 살펴볼 것이지만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도 사람과 사람 사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오늘 이 율법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율법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상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러요. 이 상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그의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내가 이 주인한테 영원한 노예로 살겠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자,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온 자식들이 주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준 그 아내와 자녀가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 나는 영원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대는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제가 상전입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노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중에 희준이가 노예 중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거든. 일도 너무 잘하고 힘도 세고 일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막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서 잘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희준이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희준이한테 내가 좋은 짝을 하나 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노예들 중에서 한 명 하은이를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하은이를 희준이에게 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6년이 됐어요. 그리고 7년째가 되는 날 희준이가 이제 자유를 얻으려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은이가 있고 사랑하는 하은이와 함께 낳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진짜 좀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보니까 이 아내와 이 자녀보다 소중한 게 없는 거야. 이 아내와 자녀만큼 나에게 귀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내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어서 밖에 나간다 한들 이 주인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밖에서는 얻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주는 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여기에 있는 게 나에게 가장 완전한 것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내가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자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것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들,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셀 모임, 그리고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상황들, 내 조건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된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희준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자꾸 왜 희준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희준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노예니까 제가 저 좀 태워달라 그랬어요. 라이드 좀 해달라고. 희준이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희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가 이 정도 되는 리더예요. 희준이가 진짜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희준이한테.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자신은 종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종이 되면요, 여러분 7년째가 돼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어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주인을 사랑하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평생토록 종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해서 그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이랑은 틀린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다른 종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쟁을 했거나, 그러니까 자기는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노예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불편해요. 이 사람들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은 생활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데 평생 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게 노예예요. 뭐든지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나고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의 군대예요,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군필자들 2명 계시죠? 예. 그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한국 군대를 가면 선임병과 후임병, 그러니까 계급의 차이는 정말 노예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제가 2등병 때 처음 그 선임병과 함께 이제 그 총을 들고 근무로서로 나갔는데 선임병이 가자마자 총을 내려놓더니 저보고 노래일발 장전 딱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 뜻이? 예, 총에다가 총알 장전하는 것처럼 노래를 장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노래일발 장전, 발사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어떻게 됐든 노래가 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래든지. 제가 2시간 동안 노래를 했어요. 거기 서갖고 총 들고 2시간 동안. 나중에는 할 노래가 없어서 찬송가 부르고 막 동요 부르고 막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어도 원치 않아도 그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보다 선임병이니까. 그 사람이 명령을 했으니까. 주인과 종 관계 똑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중대장이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피아노 어디까지 쳤어? 제가 7살 때 체르니 30번을 조금 구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정말 못 쳐요, 피아노를. 근데 그 정도면 꽤 쳤네? 다음 주부터 네가 쳐. 그러는 거예요.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피아노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웠어요, 군대에서. 네. 못해도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없어. 내가 싫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치 않아도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내 생각이 없고 내가 원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리 속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보호하고 싶으시고 지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셨어요. 자유함을 가지신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종이 되어야 될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누군가에게 소유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종이 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포기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결정했을 때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렇게 주인을 사랑해서, 가족을 사랑해서, 주인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팍 뚫는 거예요.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내 귀는 주인을 향해서만 열려 있고 주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주인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종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를 뚫었다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귀를 뚫고 다니는 사람, 귀를 송곳으로 뚫고 다니는 사람은 길거리를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영원한 종이다. 평생토록 종으로 살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없어요. 이제부터 나라고 하는 자존심은 없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귀를 뚫은 사람은 걸음마다 주인을 드러내고 주인을 위해서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인만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귀를 뚫는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난리가 나요. 어디서 나를 무시해 감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송곳으로 귀를 뚫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종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표현으로 스스로 송곳으로 귀를 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를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 한번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란 찬양, 우리의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할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주인 삼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주인 되어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종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종 된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종 되기로 시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시간 내 귀를 송곳으로 뚫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시간 아버지 내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종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환경들, 이 사람들, 이 교제들, 아버지 이 공동체들, 주님 허락하신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나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 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종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된 삶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는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것을 많이 포기하고 나의 것을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아버지, 고통스러운 삶, 힘든 삶, 어리석은 삶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내 자존심이 없어지고 주님만 나의 손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삶인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스스로 결정해서 고백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 번 더 조용한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은 폭풍과 풍랑과 바람이 불지만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 품 위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 같은 삶이 송곳으로 내 귀를 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셀 모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